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제가 진실로 많이 불렀던 축복송이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 수도사님 이 자리 함께 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국이 정말 너무 저는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한문덕 목사님 자리 계십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고요? 예,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네. 새로운 도전을 한두 개 해요. 뭐냐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는 건데 네, 제가 청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인들하고 한 50강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했던 자료로 지금 우리 수요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제가 바울 알기 모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하면 뭐 계속 연기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바울 네. 알기 모임이에요. 네네 재밌겠습니다. 줌으로. 네. 네, 뭐 저기 신청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몇 명이나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나요? 140명? 어. 줌으로 하는 게 140명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걸 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예, 편하게 어쨌든 그래서 지난 첫 번 시간에 12명 왔거든요. 그러세요? 12명 왔는데 우리 네. 교인 3명. 아, 그래요?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더 외부 많으셨네요. 교인 2명. 음, 그다음에 전도사님 네. 5명인가 6명. 그러세요. 그리고 저 해서 12명이 딱 처음에 12명이면 그래도 주철한 시작이었겠어요. 네, 그런 게 좋잖아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하나 해봤고 네네. 이제 그것 제가 예수님의 상과 가르침도 한 50강 했는데 바울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아, 몰라요. 하여튼 해봐야 알아요. 바울은 이거는. 재밌죠. 좀. 예, 그렇게 네. 하고 그거 다 이제 끝나면 네.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아, 수요사경에서 수요사경이라고요? 잘 녹여낼 거고. 수요사경에 혹시라도 예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함께 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AS 있는데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발견한 건 2개였는데. 네, 맞아요. 좀 저도 물어봐 2개 주시죠. 발견했습니다. 네. 네. 카오스님 거부터 진행할게요. 수요사경의 목사님 덕분에 눈이 띄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본문과 상관없이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활을 전하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부터 나온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와 거지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 있지만 그건 비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교인을 천국과 지옥으로 얽어매 자유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본문을 듣고 그때그때 본문에 맞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예,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천국과 지옥이 언제 나왔느냐 저 잘 몰라요. 저도 중세 시대 어느 때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제 좀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분명 그런 개념은 첫 번째 아니었다는 거고. 네. 예. 그러나 그 이제 모든 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가역적 상태, 그러니까 또는 불가역적 상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기본적으로 인류가 죽음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언제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성의 직면에서 이걸 넘어서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도 종교의 하나라면 당연히 죽음을 어떻게 넘어설까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예,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문제가 성서 전통에서 처음 등장한 거는 사실은 그 기원전 한 300~4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이 쓰여지는 그 더 옛날 구약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의 주로 더 구약 성경은 관심이 많았고, 그랬네요.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네. 뭐랄까 더 이상 유리거식하면서 살지 않고 외부의 침략에서 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고 좀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쫓아내고 다시 본향으로 돌려줬지만 페르시아 이후에 제국들 여러 제국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헬레니즘 제국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들 이런 제국들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가 생기거든요. 그런 박해가 생겼을 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마카베오서 같은 데 잘 나오는데 거기에 7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7 아들이 전부 다 순교합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죽을 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분명히 너가 죽어도 그 이후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도 나오고 부활 개념도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종교사적 또는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쯤 등장하는 개념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천국 개념으로 딱 이제 만들어졌을 텐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이원론, 그 악인이 다스리는 세계와 그다음에 선한 신이 다스리는 세계 이런 이원론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적 세계관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는 영혼이라는 그러니까는 영혼 불멸, 정확히 말하면 영혼 불멸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태어나지도 않겠지. 영혼 불멸이란 말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멸하는 거지. 그렇겠네요. 없다가 생기면 생긴 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없었던 적도 없고 없어질 이유도 없는 그게 영혼 불멸인데 그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아마 죽어서 이 불멸하지 않는 영혼은 어디에 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중세 시대 어느 때쯤 천국 지옥 개념이 생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교회사에 밟지 못해가지고 어느 때 이게 딱 생겼다. 네. 이건 말하기가 무척 어렵고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생긴 게 한국에 넘어오면 한국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불교가 오래도록 우리나라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극락세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죠. 네. 그리고 천당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 용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이제 윤회설 같은 경우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죽어서 계속 돌고 돌면서 어딘가 딴 세상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기에 되게 좋게끔 만들어 준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잘못 그쪽으로 편향되게 이해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공간으로서만 천국은. 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네. 천국은 그렇게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공간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데 배제하는 네. 건 아니지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에 다 포괄되는 시간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공간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세계를 네.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당연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는 거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게 목적의 그런 구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1위. 네네. 1위. 그렇죠. 내게 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 할 수 있는 자가 한 맞습니다. 7위 정도 되면 네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1위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바로 지금 백민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영생이란 말을 진짜 안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을 정도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서나 다른 복음서에 갔듯이 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했더니 나중에 그 영생이란 말로 예수님 자신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럼 요한복음서에서 왜 영생이란 말을 계속 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서의 말로 헬라 철학과 상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불멸 사상하고 싸웠어야 되거든요. 네. 이들은 그들이 말한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말한 영혼 불멸은 영혼 그 자체가 불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존재론적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 사상은 불멸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셔요. 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라고 말했던 것이지 목숨의 끝없는 연장으로서 영생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종교심이 있거든요. 있어요. 허버트 스펜서라고 네. 하는 사회학자가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거의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살아갈 때는 나 혼자 힘드니까 사회를 만들죠. 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원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만들까에 집중했는데 네. 이게 그런 종교적 인간, 이제 제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과 종교적 인간을 약간 분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의 그런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그런 기독교 신앙의 용어를 잠식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성경도 그렇게 읽은 거고 그렇게 읽도록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가르쳤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언제 힘이 되냐면 현재 살기 어려울 때 힘이 돼요. 사실은. 너가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나중에 죽어서 맞아요. 천국 네. 갈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런 위로로서는 의미가 네. 있어요. 네.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래요. 불교도 너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다 과거에 업보가 맞아요.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여기서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 좋은 데 태어날 거다. 그게 현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유교 같은 경우는 족보를 통해서 너가 어떤 행실을 하냐에 따라서 너의 족보에 실릴 거고 너의 후손들이 너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겠냐. 그러니까 좀 선하게 살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떠한 기능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온 건데 그런 기능이 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말하기보다 원래 예수님이 말한 거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절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이거 네, 가지고 가요. 목사님들이 너무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아마 이 질문을 쓰신 것 같으세요. 카오스님은. 두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크리스 허트님이신데요. 목사님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이해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로부터 제가 배운 것은 사람은 원죄가 있고 죄를 속죄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한 제물을 바침으로 해결하지만 신약 시대는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명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교회의 원죄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네 이건 원죄 제가 얘기는. 수요사경에 네. 앞부분에서 했어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네. 창세기의 죄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하면서 네. 분명히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게 될 건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원죄와 예수님의 대속교리를 딱 알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네네. 근데 그럼 다시 그러면 원죄가 뭐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원죄가 뭔가. 그리고 왜 기독교는 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원죄를 말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먼저 물어봐야지 그것이 품고 있는 어떤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의 대속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죄를 말하게 된 거는 일단 이 죄를 말하게 된 거는 고통 때문에 그래요. 고통.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행복하게 못 살고 다 고통스럽게 살더라. 그 왜 그러냐? 그건 기독교는 죄 때문이다 말하는 거야. 네. 죄악 때문에 고통이다. 그러면 고통받는 죄는 뭔가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지와 욕심이에요. 무지와 욕심.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욕심이 있어서 근데 그 욕심도 여러 가지죠. 이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럼 그 죄가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얘기하면 됐지. 또 원죄는 뭐냐? 그 말은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다. 첫 번째 원죄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세상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그 죄악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더 이제 복잡하게 말해서 죄의 연대성과 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가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우리가 지금 우리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설물 아주 작은 양의 배설물을 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물을 쓰거든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햄버거 맛있게 먹어요. 근데 환경운동가 얘기를 들어보면 햄버거 패티 하나에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 반이 사라진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어떤 지구적 측면에서 보면은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 거라. 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의 구조 전체가 죄에 가득 물들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행위를 하면 거기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결국 그것이 다시 인류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같은 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가 병들었고 그 병들었으니까 지구에 사는 생명체 중에 하나인 우리도 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그리스도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죄의 문제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에 물든 인간은 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죄에 오염됐단 말이죠. 그럼 죄에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이제 신앙 고백적 차원의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고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유리된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게 바로 영생을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인간이 소원해졌다, 거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야 된다. 어? 서로 그런 되게 중요한 논의가 있어요. 이걸 화해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 열리느냐에 대한 말 속에서 유대교 전통의 그런 죄를 없애는 염소에게 죄를 다시 뒤집어 씌워서 저 광야로 내보내는 네. 그런 좀 대속적인 대리적인 어떤 내 죄를 대신 제가 진다라는 그런 생각 플러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연결시켜서 예전에는 그런 거를 봐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과 거의 동일 본체로서 그렇게 인간의 죄를 다 본인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시고 분명히 내가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원래는 죄를 물든 손을 못 잡는 건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죄의 손을 잡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셔서 내가 이전에 졌던 과거의 모든 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계기가 대단히 하나고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교인들이 배운 네, 네, 거예요. 네.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떡하지?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미리 알아서 해주셨나? 물론 그렇다고 믿어요. 사실은 기독교의 십자가 이례적인 대속 교리는 네, 네.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모든 시간대에 다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해석을 오늘날도 누군가 받아들여 주면 좋죠. 그러면 기독교가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 말고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의 죄는 오케이, 뭐 그렇게 치자. 그런데 미래의 죄는 어떤 거냐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거 나중에 십자가 할 때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네. 억압하는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근데 그런 죄 없는 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극형에 처해 죽는 걸 봤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되지?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그 사회 전체를 회개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죄가 쌓이면은 아까 말한 고통이 쌓이니까 고통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폭발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전쟁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노의 폭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이 희생양을 삼아요. 누구 하나에게 분노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 놓고 죽여. 근데 죽이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잘못 자기가 없는 사람을 잘못 없는 죽였구나. 사람, 예, 잘못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잘못 없는 저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한 죄를 더 이상은 안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사건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사건도 비슷한 거죠. 전태일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저렇게 몸에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몸에 신나를 붓고 죽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착취했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뒤로 모든 사업주라든가 정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다 연대를 해서 사회를 고치겠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사회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이 저렇게 수장되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나. 그러면 이제 뭐 배를 불법으로 고친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쳐나갈 수 있죠. 그러면 고친다면 만약에 고치면 미래에 생길 고통을 훨씬 더 경감하겠죠.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효과가 나죠. 이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죄는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물론 미래도 다 해줬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또 다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의 네. 희생양 이론인데 상당히 훌륭한 네네. 기독교 대속적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이론이에요. 다음 질문. 오늘 진행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성경을 아닌가요? 먼저 안 읽어요. 오,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성경 공부 방법을 네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성경을 또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떤 얘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딱 꺼내면 딱 알아들어요. 알아요. 아, 그거 나 아는 얘기라고. 예.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더 알 수 있는 거를 막아. 함정이죠. 예, 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먼저 성경을 펴서 읽기 전에 예, 먼저.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네. 질문을 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딱 읽으면 다를 이게 것 같은데요.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삭개오 이야기. 네. 예.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다 알죠? 알지요. 아시죠? 네. 백민 아시죠? 자, 그럼 누가 아는 분 한 분이 얘기해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를 요약 정리, 줄거리. 삭개오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백민님, 백민님 불편하지 뭐. 항상 시작은 아니, 백민님. 예, 백민님 하셔요. 제가 아는 삭개오는 음, 예, 예수님이 또 이제 지나가시는데 음흠.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음, 무리에 낄 수가 없으니까 그 음. 본인 신분 때문에 음, 그래서 또 키가 작았나 보죠.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와라. 예. 그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를 나누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배상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뭐 잘했다. 뭐 그렇게 칭찬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요 지금 이 줄거리에서 덧붙이거나 수정할 게 있나요? 자, 유경수 도사님. 삭개오가 먼저 그 본인이 그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배를 더해서 다 나누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표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비슷하게 나머지는 비슷하게 적혔다. 나머지 그래서 삭개오가 먼저 얘기했다. 예수님 말한 적 없고 좋아요. 수정 버전이고. 자, 이현 전사님 또 두 분 얘기를 들으시고 더
보완할 거나 뭐 얘기해 보세요. 거의 맞고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해서 집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삭개오가 저도 알기로는 먼저 가진 것의 반절을 뭐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좋아.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제가 네. 이제 묻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게 있거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많은 거를 기억 안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삭개오 이야기를 쓰라 그러면 아, 당연히 그 원래 원어도 못 쓸 거 아니에요. 못 이게 쓰죠. 성경이 기록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 말씀하신 것도 달라지겠죠. 말씀한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기록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네. 자, 보시죠. 그럼 삭개오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 세리. 예. 성경에 세리라고만 나와 있을까요? 자, 기억 안 나죠?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 사실 성경에 제가 읽어보겠지만 네. 세관장이에요. 세리만이 아니에요. 아, 세관의 장이었어. 아. 근데 그렇게만 표현되지 않아. 또 하나 더 있어. 세관장이고 뭐였다 이렇게 기억나요? 좋아요, 됐어요. 그게 뭐라고 돼요? 괜찮아요. 또 하나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약간 이제 예수님이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해서 삭개오가 집에 갔잖아요. 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어. 아. 그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나요. 예, 반응이 어땠죠? 죄인의 집에 집에. 들어간다고. 요건 아까 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기억 못했던 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삭개오 말한 다음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삭개오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 이 오늘 집에 이 집에 구원이 구하겠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다음에 그다음 얘기 두 다음 마디가 얘기요? 더 두 있어요. 마디가 더 있어요? 네, 좋아요. 구원까지만 더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 자, 그럼 또 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에 그 동네가 네. 여리고라서 제가 오늘 하는 건데 여리고인데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거길 안 갔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못 만났. 만났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키가 작고 아니 뭐 만나요 그리고 포기했다면 못 만났겠죠. 또 못 만났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못 봤다면 못 만났겠죠. 그것도 못 만났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던 거. 못 만날 네. 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쟤는 세관장이고 뭐 민족의 배신자고 사실은 세관장이고 부자였다고 되어 있거든. 부자니까 너 재산을 다 판 다음에 날 따라와라. 이랬다면 삭개오가 따라갔을 거야, 안 따라갔을 거야?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안 가서 다 나눠줬다 그랬잖아. 그건 유했기 때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머물렀기 때문에 나눠줘서 좋아요. 그래서 안 따라갔다면 만약 삭개오도 안 따라갔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슨 말 했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얘기 했을 것 같아. 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네. 누가복음 19장을 딱 읽어보는 거예요. 삭개오 본문을. 그러면 달라요, 이 느낌이. 자, 읽어봅시다. 네. 누가복음 19장 읽겠습니다. 바로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확실해졌죠. 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과 많이 네, 네. 다르죠. 예.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 마찬가지고 성서 공부하는 분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읽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알고 있는 것만 또 남아요.
그냥 지나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 버려. 그럴 것 다른 건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미리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거기 우리 성경 지금 세 번역까지인 거에는 뭐 눈먼 거지를 고치시다 해가지고 바로 지난주에 했던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근데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란 이름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네요. 네, 없고 35절에 보면 18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났다 그래. 음. 근데 마가복음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할지 네. 모르겠는데 네. 여리고에서 이제 떠날 때, 음. 나올 때라고. 나오다가 길가에 앉은 걸 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리고를 떠났을 때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게 사실일까요? 모르겠어요. 거봐요. 나는 이런 걸 놓고 사실을 따지고 있으면 네. 안 된단 말이죠. 원래 마가가 맞을 거예요. 음. 그러나 여리고에서 지금 삭개오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누가가 이걸 고치는 거죠. 앞으로 갖다 놓은 그렇죠. 거네요. 앞으로 갖다 놓는 거죠. 이 일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이거 따지시게요? 우리? 예, 어머,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우리처럼 이걸 베끼는 게 아니고 음. 고대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구전되고 또 이거를 물론 이제 마가복음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하는데 세 복음서가 너무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세 비슷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장이 똑같아서 문장이 막 똑같아요. 문장 자체가 헬라어로 막 단어가. 근데 문장이 똑같으려면 암기만으로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문장 자체가 네, 똑같다는 거는. 네. 그래서 보고 썼을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네. 번째는. 근데 보고 쓰면서도 얼마든지 각 복음서는 복음서의 신학자, 저자들의 음. 목적과 의도와 신학적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꾼다. 그래서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21세기인 표절했다가 난리죠. 일단 네. 베낀 것 자체부터 걸려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표절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 시대. 그렇죠. 표절이라는 그렇죠. 개념 자체가 네.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각도에서 보는 그런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백미님을 봐도 유기농 수도사님이 보는 백미님하고 철수 씨가 보는 백미님하고 그다음에 이경원 전사님이 보는 그렇죠. 백미님이 달라요, 다. 왼쪽으로 보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다 적으라 그러면 다 달리 적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실이 벌어져도 그걸 기록할 때는 이미 각자의 신학적 또 해석적 관점을 통해서 적어 나간다. 자, 이제 요건 그래서 바디메오 이름도 빼버리고 그러게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건 마가 공동체라는 거야. 여기서는 네네. 별로 왜 그 이름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름 왜 중요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삭개오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 오늘 이제 여러분 읽으신 대로 좀 세밀하게 봤으니까 보죠.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삭개오? 삭개는 스가랴. 아. 스가랴를 줄여서 부른 말이에요. 약자, 애칭. 예. 스가. 예, 스가랴. 근데 그 원래 뜻은 아주 의롭고 순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는 의롭고 순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백민 정도 이름이란 그 의미가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그 네네. 의의 원래 뜻이 그런 아, 거죠. 의롭고 예. 순진하다는 예, 뜻이었어요. 의롭고 순진하죠. 삭개오예요. 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뭐였다고? 세관장이고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부자였다. 네. 자, 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별 느낌이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독립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관장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뭐 세관장이 어때서? 세무서에서 돈 많이 벌겠다 이 사람 뭐 이렇게 그런데 벌써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니죠. 이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고 로마는 그 자기네들이 문명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무조건 약탈하는 방식을 택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자기가 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뭐 때때로 종교적 자유도 주고 많은 자유를 허락했어요. 나는 관용적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너에게 관용을 베푼다 이런 느낌을 주는 네네네. 거죠. 나는 자비하다. 나는 자비하다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대신 어떤 조세 제도를 꼼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옥죄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조세를 부과하는 거를 세 종류로 나눴거든요. 하나는 동맹 도시. 그건 로마와 동급이에요. 동맹 도시. 그러니까 뭐 로마가 이제 세계 정보를 나갈 때 그 도시가 로마 편을 들어서 도와줬다. 그럼 너희랑 우리는 동맹 국가다, 동맹 도시다. 그 동맹 도시는 세금 면제. 아, 네, 세금 면제. 근데 그런 도시 아니고 자유 도시가 있을 수 있어. 자유 도시. 네. 세금을 면제해 주는 동맹 도시는 아니지만 너희는 괜찮으니까 아니 이게 로마가도 뭐 예를 들어서 요건 조금 잘 써먹을 수 있겠네.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세금 면제해 줄게. 그리고 대신 뭐 로마가 거기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세금 걷는 동네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맹 도시와 자유 도시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당연히 친로마적이죠. 분위기였겠네요. 예, 엄청 친로마적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속주 이제 자기 속주,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하는 네네. 식민지를 불렀는데 그 부른 이름 자체가 조세를 내는 자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조세를 내는 놈들 이런 네네. 뜻의 이름으로 그런 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바로 조세를 내는 종류의 네네. 나라였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늘리죠. 더 많이 부과해. 말 잘 들으면 깎아줘.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달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로마가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데는 자기네가 직접 파견해서 세금 네. 걷지만 속주, 그러니까 네네. 괴뢰 정부를 세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헤롯 때막 헤롯 안티파스를 세운 그런 나라는 로마가 직접 가기보다는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거죠. 그런 세리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할당량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만약에 여기 여리고다. 그럼 여리고에 만약 이 사람이 세관장이다. 삭개오가. 그러면 삭개오가 그 여리고의 세관장이면 여리고 지역에서 나는 아까 직접세와 관세 무슨 등등 간접세 네네. 전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네네. 뭐 얼마 달란트. 음. 그 달란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세관장이 먼저 내. 자기 로마한테 돈으로? 자기 돈이 아. 많으니까 먼저 내버려. 네. 딱 받쳐. 그럼 이제 로마는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그거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뽑을 때 이제 엄청 뽑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 로마의 배후에 되고. 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세관장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세관장은 네. 유대 왕도 음. 타치를 못하는 위치네요. 로마와 직접 연결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할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동시에 지금 삭개오한테 그런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이 말이 딱 뜨는 순간 아하. 일반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마음으로 이제 느끼면서 네네네. 뭔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시 세리들이나 세관장들은 경제적 지위는 엄청 높았어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어요. 그랬겠네요. 다 그냥 그렇겠지. 그럼요. 누가 그 그렇죠. 로마한테 우리 걸 뺏어서 갖다 배부른 사람들한테. 놈을 사회에서 우대해 주겠어요. 앞에서는 그 로마의 위세 네네. 때문에 뭐 함부로는 못해도 네네. 뒤에 가면 전부 욕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만들어놨어 아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바리새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세리이면서 동시에 바리새파가 될 수는 없어. 아,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도에 세리가 기도하고 네네. 저 뒤에서 저 앞에서 바리새파가 기도하잖아요. 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말이 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세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나온 돈은 환전해 주지 않아요. 뭐 환전 불가. 같은 돈인데. 네, 같은 돈이어도 그렇죠. 저 지갑 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뭐 저건 환전 안 한다. 친일파 생각하는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겠네요. 세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세리는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증인 진술권이 없어요. 세리 말은 그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딱 음. 천시하는 거죠. 네. 그럼 돈은 많은데 돈이 그렇죠. 많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음흠. 또 사회적 분위기는 되게 천시하는 직업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 아니 그러게요.
어떻게 살 것 별로 같아요? 안 여러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직업 자체를. 뭐 아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 로마의 배후를 믿고서는 친로마 하면서 친로마 사람처럼 같이 살면서 그 권위를 누리면서 할 수도 있죠. 권세를 휘두르면서. 그냥 글쎄. 사람 보진 않고 돈 쓰는데 그냥 집중할 그냥 것 돈만 같아요. 보고 살겠네요. 뭐. 네. 그렇죠. 여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우리 현대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돼가지고 이게 이 다이아몬드 구도잖아요. 중산층이 풍부해. 여기가 좀 적잖아요. 근데 1세기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이렇게 된 구조란 말이죠. 네. 대다수가 극빈층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이 한 95%, 전 100이라고 치면 95%가 가난해. 가난한 사람 95%의 7, 80%가 극빈이야, 극빈. 그리고 그 극빈자들 중에 일부 땅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일부는 땅을 뺏기고 떠돌이 그런 사람이 살고 싶을까요? 아니요. 근데 세례가 되면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잖아, 먹고 사는 거. 그러면 그럼요. 세례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이 5%에 드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천시당하죠, 당연히. 어쨌든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거든. 그 일을 참아 못하는 거지. 근데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리는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겠는가? 그리고 세리 자신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겠는가를 우리가 유추해야 돼요. 그 유추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주변에 그런 식으로 살면서 돈만 아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보통 안 하고 싶죠. 보통 안 하고 싶죠. 보통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돈만 이렇게. 잠깐 고민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하지 않을까? 그렇지. 느낌. 그러니까 돈만 이용해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도 역시 돈으로 사귀기 때문에 네. 돈으로만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실한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아마 예수님이 온다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네. 있었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에게 가면 어, 혹시 나와도 어떤 진실한 인간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세리한테. 요 앞에서. 그렇죠. 네. 세리, 그러니까 사개오가. 사개오 입장에서. 아 근데 음. 좀 모르겠어요. 그때는 사개오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음. 친구가 없어서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을 찾는다? 음.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부자라고 했잖아요. 네. 세관이면서 부자인. 그럼 본인이 어쨌든 그때까지는 부자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친구가 부자여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또 만나고 싶었다?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인드가. 어쨌든 누가의 지금 서술 구조상은 확실히 지금 세례는 이 사개오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이제 뒤에 더 가면은 네. 지금 백미님의 어떤 그 약간 애매모호한 그리고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풀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이제 깨질 거예요 오늘. 근데 예 이제 보세요. 근데 어쨌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리에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다. 근데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올라갔다. 달려가서 그지? 네.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네. 이 표현은 정말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얘기해줘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인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성인은 네. 뛰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네, 네. 품위를 잊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품위를 전부 다 떨어뜨리는 벗어나졌다. 행위예요. 네. 그걸 통해서라도 나무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한 중의법이라고 생각해요. 중의법. 중의법은 뭐냐면 한 가지 얘기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겉으로는 이런 건데 속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작다. 여러분 키가 작아보지 않았죠? 전 되게 키가 작아봤거든. 중학교 3학년 때 147cm였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상당한 열등감이 있어요. 특히 남자가 키가 작으면 뭐라 그럴까, 이 키 큰 애들 너무 부럽고 뭔가 악착같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이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 키 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맨날 밑에서 올려다봐야 되니까 높은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 심리적으로도 더. 근데 키가 작았다는 거는 뭔가 사개오의 전 내면의 심리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네네. 천시와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네. 또 저는 상당히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고 싶은 어떠한
욕망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말이죠. 목사님, 뽕나무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 뽕나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원래 원어는 그 진짜 잘 저걸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잘 맺히지 잘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건데 우리말로 그게 번역이 됐을 뿐이에요. 그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건 흔해요. 유대 사회에서 흔한 나무야. 예.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까지도 그걸 보려고 하는 이 어떤 이 인간의 묘한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집착과 그다음에 끈질긴 투쟁과 이 사람이 세관장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지 응? 자기의 그 성인으로서의 품위 같은 것도 생각지 않고 마구 달렸던 인생이라 그럴까? 그럼 이 문구가 바로 그 삭개오의 인생을 대변한다고도 말할 수 네, 있다는 어떤 얘기예요. 면에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 독자로 하여금 짧게 서술됐지만 네, 좀 이해가 여기서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는 거죠. 예. 아니 그냥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렇죠. 무리를 이렇게 해치고 가서도 볼 수 있잖아. 네. 근데 왜 하필이면 키가 작았고 옆에 나무가 있고 나무에 기어 오르는 올라가는. 뭔가 이런 네. 키 작은 사개와 키 큰 나무 거기에 막 기어 오르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하냔 말이죠. 네. 이거를 사실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문학적인 이야기를 읽는다면 여기는 상당히 그러한 삭개오의 인생 또는 네. 그에 대한 사람들이 세관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겠는가를 보여주는 모종의 그림이 그려진다. 세관장이 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그 사회에서 받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천시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또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막 노력하고 욕심 맞아요. 네, 이런 그런 모든 거네요. 것들을 네. 멋있게 이 짧은 얘기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 고대인들의 이 글을 쓰는 대단한 느낌인데 자 거기서 올라가서 요리로 예수가 지나갈 걸 생각하고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보셨어요?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거든요.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네. 봐도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거든. 근데 누가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봐요. 아니, 근데 응? 아이가 응.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보셔도 그냥 아이구나라고 했을 텐데 물론. 어른이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 일단 내려와 봐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분위기 이상한데 네. 무척 무리가 많은 걸 봐서는 사실은 그냥 흙이 지나갈 확률이 더 높은데 네. 그러니까 물론 못 봤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보면 이제 말한 대로 왜 성인이 올라가 있지? 그리고 그런데 되게 재밌게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네. 미리 이전에 안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거는 신적인 뭐라고 하긴 맞- 하는데 네. 용하시네. 그런 걸로 표현하기도 네,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다 문학적인 장치이고 네. 그런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더 보시면 돼. 그리고 예수님은 눈길을 줘요. 네. 누가복음서에만 유일하게 베드로가 울 때 언제 우냐 하면은 펑펑 울잖아요.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나서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 부인하고 닭이 3번 울면은 그냥 울거든. 네. 근데 누가복음서만 아, 예수님이 닭이 3번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고. 쳐다봐요. 진짜 막 정말 이 미칠 지경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이 수요설교 제목은 예수의 눈길인데 아, 묘하게 누가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눈길을 예수님의 시선을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역시 시선을 삭개오에게 딱 줍니다. 눈길을 주신단 말이죠. 네. 이게 무척 중요해요. 이 눈길을 주시고 그리고 딱 이제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근데 이게 삭개오가 뜻이 뭐야? 의롭고 그렇고 순진한. 순진한 순진한 자야. 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의롭고 순진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얼마나 삭개오가 틀렸을까? 의롭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들었겠냔 말이야 평생. 그러니까요. 저 죄인. 얼마나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이제 죄인이라고 했거든. 네. 그러니 이 구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네네. 보라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네. 이제 네. 눈길을 줬지 이름을 불러줬지 그 다음에 더 말하는 게 내가 당신의 집에 좀 머물러야겠습니다. 야, 삭개오 입장에서는 사기 입장에서는 진짜 끝내주죠. 원래 그러네요. 진짜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저가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는데 왜냐면 15장에 나오거든. 우리 그 잃은 자 잃은 아들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쫙 나오는 거기 바로 앞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고 막 수군거리는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삭개오 이야기보다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들어선 게 있는 거지. 이 누가복음의 문학 구조상 그렇게 놓고 이제 그렇다는데 정말 삭개오가 우리 동네 온다는데,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데 한번 봐야지. 봐야지 한번. 한번 봐야죠. 그리고 나를 과연 알아나 볼까? 네. 뭐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딱 올라갔는데 내 이름 부르는 거야. 음, 눈길을 주고. 그리고 집에 머물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에 탁 들어가죠. 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네. 이렇게 말하는 내러티브 네, 이게 뭐야? 내레이션 하는 사람이 네.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줘요. 이거는 독자가 삭개오를 딱 읽을 때, 느낄 때 어떻게 느끼라고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딱 머릿속에 이 자식 세관장이고 부자네 그러네. 이렇게. 이거죠. 예. 근데 내부 독자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그 등장 인물들끼리의 내부 주인공들이 삭개오를 본 입장은 죄인. 그러니까 그럼 나도 독자도 맞네. 맞아. 뭐 이게 죄인이었네. 맞지. 예. 정말 이렇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네.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삭개오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어? 사실은 여기서 사회적 약자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네. 사회 관계 속에서는 완전 왕따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놓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해놓고 네. 9절, 8절 말고 9절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8절을 빼버리고 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어보는 거죠.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읽으면 어때요? 무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무리가 왜 있어요? 무리가 없지.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무리가 없지만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죠. 왜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여 있는 그들이 삭개오 죄인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죄인한테 예수님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하러 왔다. 이러면은 받는 사람들은 일반 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충격이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왜 들어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그대로 그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지 그게 쉽게 않았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니까 그 이해가 보세요. 안 될 것 나도 같아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8절 빼고 읽으면 네. 8절 빼고 딱 읽었을 경우에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소외된 사람에게 네. 내가 함께 있어 주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렇죠. 함께 있는데. 그거를 그럼요.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삭개오가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지금 먹는다 그랬지? 네. 묵잖아요. 네. 함께 묵고 이제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삭개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사회적 왕따, 멸시와 천대의 입장에서 살다가 이제 진정으로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얘를 아브라함 자손에서 떨어뜨려 놓는데 아니다. 단지 잠시 잃었던 것이다. 난 잃은 사람을 되찾으러 왔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구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하잖아. 그 사람들의 네, 그거는 네. 다른 문제고 예. 이렇게 8절 빼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냔 말이죠. 내 얘기는 되죠. 그 사람 받아들이는 거 말고 상관없이 네, 논리가 그렇죠. 맞죠. 논리는 맞아요. 네, 논리는 논리는 맞죠. 맞아요. 네. 이 그럼 양식 비평학자들은 네. 네. 원래 누가복음서에 기록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누가가 이걸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기록했을 때는 8절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팔절에 그리고 넣었다. 이렇게 말했다. 설- 설명을 예수님 위해서? 자신은 아마 예수님 아. 요 이야기의 원본은 아마도 그냥 네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그죠. 하신 거는 음. 이거 삭개오도 너희와 동일한 한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어, 그렇죠. 너무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약자들과 요. 소외된 사람들과 네.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조금 지금 8절은 설명을 위해서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음흠. 또 내가 음.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전에 이거 말씀을 해주실 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게 얘기한 적이 있죠. 네네. 이제 이건 유은걸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네, 그걸 인용해서 네, 한 적이 네. 있는데, 자, 그래서 이 8절이 이제 문제인데, 8절이 네.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는 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닐까요? 아, 이렇게 뺏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8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분분한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일단 8절을 요 지금 우리가 읽는 대로 읽어서 회개. 네, 많이 그렇게 했다. 네, 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누가의 신학을 반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네. 만약에 네네. 느낌이 예.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깊이 읽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8절에 주겠습니다. 갚아 주겠습니다가 다 미래형이잖아요. 네. 원문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갚아줬다? 준다? 현재형이에요. 갚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요. 현재형이요? 현재형이라니까. 현재형이라고요? 주고 그렇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때요? 나는 하고 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서 혹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었다면 또는 뭐 있다면 네네.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예. 미처 몰랐는데 그럼 나는 4배로 지금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자기 변호예요. 그렇죠. 회계냐 자기 변호냐 가지고 싸우는데 예. 자기 변호일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놀랍게 그러니까는 복음서 전체에서 현재형은 가끔씩 미래로 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네. 예, 현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걸로 쓰이기도 쓰여요. 안 네. 쓰이는 많이. 근데 누가복음서는 현재는 현재로만 쓰이고 미래는 미래로만 쓰여요. 한 번도 현재를 미래로 쓴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현재로 읽어야 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완전 달라져 이 이야기가. 그럼 뭐냐? 사실 삭개오는 그런 많은 세관장이나 세리와 달랐던 거예요. 원래? 원래.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일단은 내가 이렇게밖에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속내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하면서 안 들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런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나의 정말 속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런 답답한 간절한 마음에 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능한가요? 반대로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면 일반 세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되게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저 삭개오라는 세관장은 일반 세리랑 달라. 그렇게 막 착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준대. 이런 소문이 났을 것 반대로 같아요. 그것도 약간 몰래 선행 비슷하게 베풀진 않았을까? 그리고 아니요. 그건 선행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세리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갈취라든가 불이한 이익을 챙기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논쟁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있어. 네. 해결책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 회개한 거예요. 어느 순간. 네. 아, 원래는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했다가 회개한 이후에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아. 회개한 이후에 그러니까 회개한 시점이
요 예수님 만나서 한 이 시점이 아니고 그쵸. 그 전 시점이 있었던 거죠. 어느 시점 중에. 그리고 그 일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악독같이 모아서 세관장에 있던 걸 알았던 놈들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이런 사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누가복음서의 삭개오 이야기는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관장이다 부자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 부정적 선입견. 이미지, 네. 그거를 잔뜩 갈게 만들어 놓고 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뒤에 강력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접근,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아, 집에 가서 함께 해주고 네. 그것이 하나의 구원일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이걸 회개라고 읽으면 회개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떻겠는가, 이 본문을. 그래서 이제 저는 회개로 봐도 좋아요. 저는 회개로 보면은 실제로 이건 어떤 역할을 했겠냐. 이 본문은 누가 공동체 안에서 부자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거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아, 이거 이 응. 본문이 그래서 이 본문 네. 자체가 누가복음서에서 그걸 자기 변호로 읽으면, 이쪽을 자기 변호로 읽어내면은 어떤 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일반적 습관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배제시킨, 죄인으로 낙인 찍고 배제시킨 사람에게 그저 함께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회개 쪽으로 읽으면은, 네. 네. 회개한 걸로 읽으면 누가복음서 공동체 저자들에게 혹시 이 공동체에서 부자가 있다면 당신 구원을 얻으려면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냐.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아, 이 거지. 두 가지를 다 같이 어. 이런 식으로 봐야 한다라고 나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시는 넓게 물론 나는 자기 변호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 네. 해석은 그래도 그렇게 읽어왔다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해는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동의도 할 수 있고 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세리는 이제 저희 알았잖아요. 약간 좀 노력하는 그래도 본인이 세관장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인 걸 이제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죠?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근데 네. 이제 그러나 그 전에 구별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해주고 이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양식비평학자들이 말한 8절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정신은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타자를 재단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 자체가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계산하지 말라고 네. 머리로 이 사람을 그랬다. 예,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의 이웃사랑이라든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너희가 이미 금거서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조차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개방된 문호를 여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죠. 어느 조직이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한두 명은 이게 타협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네.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 그 왜 여러 아무데나 가서 다 집안을 채워라 잔치 비유해서 왔더니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그리고 쫓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러놓고 봤더니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어떤 그 집단에 맞는 규칙 자체를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해서 너 그러지 말라. 또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네. 그걸 또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마태도 심지어 거기 원문으로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럴 때 너는 그 사람을 너는이에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말 없어. 마태복음에서도. 너는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해야 된다. 아, 너는 그 사람 이방인 그거는 뭐냐면 우리 같은 벙커원 교회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이 나한테 계속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럼 내가 두 사람한테 말해. 네.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럼 가서 말을 해. 그러지 말아라.
말을 안 들어. 그럼 교회 전체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믿음의 형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보는 거지. 그건 허락해. 나 혼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님의 정신은 네. 어떻게든 개방적 공동체,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획기적인 거지. 그런데 이 정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네. 자 검찰 개혁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런 순간 우리 머릿속에 검찰은 다 나쁜 놈이야. 우리 머릿속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정치인들 다 나쁜 놈인가? 정치인을 다 사기꾼인가? 네. 훌륭한 정치인도 있잖아요. 네,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가 내 말은 예.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런 거라는 거지. 지금 그럴 수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는 다 썩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 누가복음서의 요 삭개오 본문을 자기 변호로 읽거나 또는 자기 변호 아니 아예 8절을 빼고 읽어도 이해가 된다는 네.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음. 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정결법이라 그래서 법으로 다 정해놨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뭐 어디 프로에서인가 내가 잘 모르는데 미혼부 알아요? 미혼모도 있죠. 네. 아, 네. 예, 미혼모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이제 그런 말도 좀 바꿔야 되지만 예. 어쨌든 결혼하지 않고 네네. 한 가정에서 키우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경우에 근데 미혼부는 아이를 입양할 수 없나 봐 법으로. 맞아, 안 돼요. 뭐 그게 뭐가 없나 봐요. 그게 네. 못 키우나 봐. 네,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안 되는 게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누군가를 자꾸만 이렇게 배제시키는 방식의 사회는 안 된다는 거지. 가능한 한 사회가 좋은 사회는 다양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죄를 짓는 이 경우는 다른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말하는 그러면은 음. 자꾸 저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맞아. 실제 죄를 짓는 사람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까지도 우리가 품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자꾸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죄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그렇지. 게 당한 어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맞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크리미널, 그러니까 범죄자를 품으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이때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많은 모든 거를 너무 그런 어떤 잣대로 그냥 결정해 버려요. 근데 그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폭이 유행인데 학폭. 네. 학폭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질 나쁜 놈이 있을 거야. 네. 그거는 범죄 그걸 해결해야 돼. 네. 그거를 정말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문제를 풀어갈 때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면 또 용서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둘 다가 없어. 제가 보면은 그렇게 학폭으로 이제 뭐가 딱 사건이 터지면 그 당사자로 지목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적도 별로 없고 또 진정으로 사과해도 여전히 사회적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네. 그것도 아니지.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때 벌어진 일이야.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초등학생이어도 진짜 그게 악질 경우면은 그거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 때 어릴 때 진짜 그 좀 나도 중학교 때 등치 큰 놈이 맨날 애들 부르려고 때리고 그랬어. 근데 걔가 무슨 나 지금 생각하면 걔가 무슨 완전히 무슨 조폭 이런 그런 악독한 것도 아니고 뭔가 걔도 어릴 때 상처받고 학교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런 거를 좀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정도겠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뭐랄까 법으로 그냥 뭔가 하여튼간 사회 규범. 낙인을 찍는 거야. 낙인. 그 한 번 낙인 찍으면 얘는 평생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렇죠. 또 그렇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일을 했어, 얘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50살 먹어도 어떤 사회생활도 못하게 해. 그렇죠. 얘는 세리야. 세리 다 똑같은 놈이지. 그리고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게 내 경우라면은 다르게 생각할 텐데 내 경우가 아니라 너의 일이니까 그렇게 되게 방관하면서 뭐 찍어 누르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훨씬 더 세밀하게 정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막 낙인을 막 찍는데 그 낙인 찍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구원 말이에요. 구원. 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하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구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럼 삭개오가 죽어서 천국 간 건가? 아니죠. 아니잖아. 오늘 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 이때 말하는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저는 이 삭개오의 가정이 음. 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네. 그러니까 다 천국 갈 그렇게 거죠. 많이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해하잖아. 그 이렇게 말이 이해했었죠. 절대 아니란 말이죠. 네, 이 말은. 그렇죠. 이 말은 여태까지 삭개오 삶이 그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되고 만약에 이걸 자기 번호로 읽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제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사회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 사람과 함께 가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그렇죠. 이 사람도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아까 말한 대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은 사람. 길을 잃은 사람들. 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근데 제가 이런 걸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용산 네, 참사 같은 경우예요. 네. 거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그 재개발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올라가서 투쟁하는 거죠? 그럼 투쟁했는데 경찰들이 막 폭력 진압을 들어와. 그럼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뛰어내려야지. 아, 그러니까 그 밀치다가 경찰한테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네. 죄인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해서 금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사람 평생 이 사람 좋은 걸로 계속 전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 되게 네. 그 두 개 뭐지 그 두 개문인가 유명한 네, 영화 두 있어요. 그 개, 맞아요. 맞죠.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어떠한 구조적 악이 몰고 가면서 경찰도 죽고 그 사람들도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그걸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했다는 일인 거예요. 저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네.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음, 아직까지 잘 딱 와닿지는 않지만 음. 그 되게 중요하고 뭔가가 더 이렇게 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구원이나 이 내용과는 정말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보기에는 한 사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진짜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을 회복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야겠다. 아니면 이게 마음을 배운다는 게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좀 길어져서 그런데 네. 뭐 편집 잘 하시겠지.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론이라는 게 얼마나 그 네.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성경이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아주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 사회가 범죄는 아닌데 자, 맞아. 우리 교단의 법이 그런 게 하나 있어. 목사가 되려면은 신체 건강한 자여야 되거든. 거기 그런 말이 써 있어. 아, 그래요? 그런 거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냐 저는. 네. 그럼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렇죠. 벌써 그러면요. 상당히 차별적 언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무척 많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결혼 안 하는 이제 미혼이 아니라 미혼이면 안 되지. 비혼. 네. 비혼자들은 되게 살기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법 체계가 되게 결혼한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실제적으로 말해야 되고 성서는 원래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거가 1차적 의미였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언뜻 생각나는 구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네. 사회적인 거.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많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 오늘 한 사교에게 제가 40분 설명을 한 여러 것 개 하다 같은데, 보니까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오늘 하여튼 사개오 이야기가 회개일 수도 있고 자기 변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오해 속에서 계속 사람을 낙인 찍고 왕따시키는 일이 옛날 지금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체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오늘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개오를 찾아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사개오도 기억합니다. 그 둘 모두가 만나서 오늘 하나의 구원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정말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가 그들에게 귀한 그런 구원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올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오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